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 작게 인사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인사한 거 기억하죠? 맞아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이 반가운 만큼 아주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사랑하는 유니아무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주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아직까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친구가 선생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자리에 모두 일어섰나요? 네. 대답이 작다. 자리에서 일어났나요? 네. 우리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쁜 두 손, 기도 손, 아멘.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언니, 오빠, 형, 누나 있나요 혹시?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좋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빼앗고 방해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만 찾으며 승리하는 멋진 어린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빼앗으려고 저마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땐요 율동하면서 외치리라. 다 알죠? 준비.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외치리라 고백할게요.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아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가 각자의 다리에서 떨어져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성령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도 이 예배의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사랑과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온전히 서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 예상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시간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도 했죠. 그래서 이제 학업도 잘 따라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온라인 수업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큰 지혜와 또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참 체력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그쵸?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목사님도 2주 전쯤에 실내에서 타는 실내 자전거를 이제 구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함께 이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목사님이 듣고 싶은 여러 강의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 동안 통해서 더 여러분들 믿음도 성장하고 건강도 튼튼하게 또 무럭무럭 다져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배 후에는 마가복음 필사자 우리 40여 명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우리 지난 고난주간 특세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집에서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대에 또 우리 개근한 또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우리 함께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모레면 또 어린이날인데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예배당에서 또 부대끼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이 상황에 참 목사님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유년부에서 특별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이후에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눌까 해요. 마지막에는 우리 보너스 영상도 있어요. 자, 우리 끝까지 우리 집중하고 우리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예배 영상을 1.5배속 또는 2배속으로 듣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정상 속도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집중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장 1절부터인데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딱 3절만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도 같이 힘차게
목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나를 사랑하느냐.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세레나데, 이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세레나데라는 뜻은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것을 이 세레나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 아빠나 또는 친구, 또 언니, 오빠, 동생에게 똑같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준다면 이 노래도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느 한 유명한 세계적인 세레나데 한 가사를 갖고 와봤는데 그 가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여 나를 사랑해 주오. 참 달콤하고 감미로운 노래 가사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셨던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비슷하죠. 하지만 예수님과 또 이 제자들의 지금 이 분위기는 결코 이 세레나데처럼 낭만적이고 달콤하고 흥분된 그런 들떠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분위기는 더 진지하고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무거운 분위기였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우리 죄인들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친구들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셨던 일들이었어요. 기도 훈련과 또 말씀 훈련과 또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를 만들어 가셨답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도 그렇겠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역시도 참 만만치는 않은 훈련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도 없이 매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녀야 했을 테고, 또 하루 종일 배를 쫄쫄 굶어가는 그런 날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둘 만한 곳이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잠자리도 참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을 멀리 떠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는 그 시간만큼은 가족을 또 만나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를 떠올리면서 눈물이 또 글썽거리는 그런 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조금씩 참고 기다리며 이겨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큰 꿈이 다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용기도 생겼을 거고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외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몇몇 제자들에게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베드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는데 냉큼 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치 예수님과 좀 떨어져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나 그 한밤중에 산속에서 잠이 쏟아지는지 기도는커녕 오히려 쿨쿨 잘 수밖에 없는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기도하던 그 자리에 로마 병정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다 할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저 멀리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도망가기 바빴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 멀리서 그 로마 병정들을 뒤에서 살짝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저 멀리서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보시오, 혹시 당신은 이전에 저 예수란 사람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혹 나도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꼬끼요라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거꾸로 읽었네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하녀의 그 물음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어요.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도저히 들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 못난 저를, 이 못난 제자를 용서해 주세요. 꺼이 하고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동안 뱃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몸도 체격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체격도 컸을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다 큰 어른이 그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죄송한 그 마음을 품고 꺼이꺼이 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멸시와 또 조롱과 비웃음을 다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또 약속하셨던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짜잔,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진짜 우리 스승님, 우리 예수님이 맞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 만져보기도 하고, 도마처럼요,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환호성도 지르고, 우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기뻐하면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제자들의 그 기쁨도 환호성도 잠시뿐. 이제 예수님과 잠시 헤어지고 나서 그들 대부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들을 불러주셨던, 제자로 삼아주셨던 갈릴리 바다로 다 되돌아 가버립니다. 무려 7명이나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 사명, 예수님 제자로서 할 일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임무 완수 끝. 또는 특히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는데, 배반했는데 내가 어찌 얼굴을 들고 제대로 예수님 제자답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다시 원래 고향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또다시 살며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처럼 열심히 물고기를 영차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애를 써 보아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미 밤을 다 새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결국 새벽이 다 되었지만 허탕만 치게 되었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저 멀리 해안가에서, 모래밭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그 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저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장 6절 말씀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크고 수많은 물고기가 마구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우! 그제야 한 제자가 저기 모래밭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님 예수님인 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빨랐겠어요, 그렇죠? 얘들아, 저분은 예수님이시잖아. 예전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우리 예수님이셔.
그 말을 이 베드로가 듣자마자 바로 그 즉시 바다로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제자 모두가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미리 숯불을 준비하셔서 물고기와 또 빵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그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침묵만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무려 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직접 옆에서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매일같이 듣고 훈련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무수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갈릴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이 물고기만 잡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만, 이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을까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쭈뼛쭈뼛 서 있는 제자들에게 첫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더 긴장했겠죠.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리 따뜻한 곳으로 와서 몸을 녹이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구나. 이 한마디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접시 위에 그분께서 직접 손수 음식을 나눠 주셨습니다. 맛있게 익은 물고기와 또 좋은 냄새가 나는 빵 조각들을 떼어서 나눠 주셨어요. 얼마나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이셨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렇죠? 나중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많은 또 물고기를 또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냥 눕기만 하면 그냥 잠이 오는 그 정도로 참 피곤한 상황에 이제 지쳐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옷, 이제 입고 있던 옷도 다 젖었을 것이죠. 막 추워서 추위에 이제 막 떨고 있는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을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이미 준비된 따뜻한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맛있는 물고기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얼마나 맛있는 빵 냄새가 솔솔 풍기면서 예수님께서 음식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손수 담아주시는 그 모습들. 목사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맞고 나오거나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는 뭐 알바나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쳐서 이제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리웠던 목사님의 어머니의 미리 그 식탁 위에 준비하신 그 음식이 떠올라요. 그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져 있는 그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그 음식을 떠올린다면 목사님의 그 모든 이제 피곤함과 또 힘듦이 다 사라졌던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또 이제 부엌에서는 목사님 엄마가
혜진아, 밥 먹어라. 집으로 돌아올 자식을 기억하면서 어머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그 사랑이 담긴 그 음식들, 어머님의 마음, 미주알 고주알 다 표현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그냥 얘들아, 배고프구나, 자 우리 와서 밥 먹자, 단순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풀이 죽어있는, 기죽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처음 부르셨던 제자의 사명, 사람 낚는 그 어부,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힘있게 용기있게 전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 진심을 담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마도 제자들은 점점 경직된 표정과 또 몸집과 마음이 살살 녹아지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굶주린 배를 맛있는 걸로 채우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는 이런 모습만큼 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는 것, 또 다른 모습은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며 참된 우리의 위로자, 치료자, 회복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을 다 먹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건네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이란 이름은요, 맨 처음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시몬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 반석, 굳건한 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게바, 베드로란 이름을 새롭게 베드로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게 되었죠.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천방지축이었고 실수투성이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하고 성격도 급하고 참을성도 없었던 예전의 시몬이었던 옛 모습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러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똑같은 대화가 3번씩 이루어집니다. 반복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상반절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3번의 물으심은요, 단지 스승이 제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어떤 예수님의 세레나데 같은 그러한 물음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전에 시몬처럼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더구나 3번씩이나 예수님 자신을 배반했던,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풀이 푹 죽어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비타민과 같은 응원과 같은 비타민 응원과 그러한 예수님의 물음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이제 나 역시도 예수님께서 받은 이 용서를 예수님께서 나를 먹이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이제는 나 역시도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상처 입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먹이는데 나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널리 전파해야겠구나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분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딱 2번만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자녀, 아무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야 누구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널 늘 품고 기도하고 있단다. 혹 너가 어려움에 빠져 있니? 실망하고 있니? 좌절과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두 눈에서 떠나보낸 적이 않다. 내 손을 잡고 일어서 보라. 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증명할 때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멘. 수많은 친구와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우리가 먹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십자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딱 2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번째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더욱 무장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전히 특별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회복하고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지난주 온라인 개강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학습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우리 아이들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유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우리의 모든 예배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몇 가지 우리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마가복음 필사자 우리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40여 명이 있죠. 명단 한번 쫙 띄워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필사자 우리 이 친구들과 지금은 또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우리 또 필사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시상을 갖도록 하고, 우리 마가복음 필사자 이 친구들 명단에 떠 있는 이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번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또 개근한 우리 친구들 또 10여 명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이 두 그룹 이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우리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네, 참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문구 세트를 준비했답니다. 이 문구 세트는 언제 받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주일 우리 수영로교회 이제 교회 개방했죠. 부모님과 함께 오시던가, 이제 여러분들 혼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없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유년부실에서는 이제 교회 개방을 하고 본당 예배와 함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우리 주일날,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 잠시라도 이제 9시부터 4시까지 교회로 오면 이 선물을 여러분들 갖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참 목사님 마음에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여러분들 함께 유년부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이 참 안타깝고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수영로교회는 교회 개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우리 유년부 소속된 모든 가정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 주일날 딱 2번만
이제 오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교육관 3층 유년부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소속 모든 가정에게는 한 가정당 한 번만 맛있는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도 이미 이제 교회 공식적으로 교회 개방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런 기회 때 우리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예배 드렸던 그 사진을 준비해서 보냈죠. 그것을 모아서 오늘과 또 다음 주와 다다음 주 3번에 걸쳐서 이 포토제닉 사진을 또 멋지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무리 할까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